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9.6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촌락이었습니다. 요즘은 그곳에 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1000명도 채 되지 않은 인원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촌락에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서 호적 등록이 시행되면서 유대인들도 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유대 마을마다 낯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베들레헴을 찾아온 예수님의 부모는 변변한 숙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리아에게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가축을 들여놓는 마국간을 산실로 꾸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실의 환경이 열악했던 만큼 아기를 누일 곳도 마땅치 못해 곁에 있던 가축의 먹이통을 활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도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기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서는 그 별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멀고 먼 여행 끝에 그들이 당도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신뢰했던 점성학에 따르면 그런 기이한 별은 영웅이나 위대한 왕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 별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기운을 고려할 때 왕자가 태어난 게 분명하다, 그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궁을 찾아갔을 때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명한 베들레헴으로 다시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러 별이 머문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한 신생아가 구유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이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그 먼 길을 여행해 찾아온 시대의 영웅이 마국간에 이어져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부모의 형색도 남루하고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동방에서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이 점지한 영웅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찌된 영문인지 박사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하해서는 아니 된다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에 동방의 박사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드렸고 자신들이 정성껏 마련해온 예물을 기꺼이 그 초라해 보이는 아기 예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미가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게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게 무엇인지 성령님의 도가 되어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 베들레헴은 700년 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와 비교해도 정말 하찮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연고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메시아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메시아는 어느 한 시점부터 준비되기 시작해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태초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미리 존재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시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는 분명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초라하게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상고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에 우리는 귀를 열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자로서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때부터 예수님에게 부여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버금가는 권위자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헬라 철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진데, 이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든 또 어떻게 돌아가셨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깨우쳐 줍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적게는 사람들이 힘으로 주변을 다 정복해버리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내세워 상대방을 억압해서 만들어내는 평화는 이미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200여 년 동안 강대국 로마가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게 되면서 군소나라 간의 전쟁이 없어지고 치안과 질서가 확립되었던 것을 로마가 자화자찬해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편에서 하는 말이고 지배를 당해야 했던 나라 편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셀로 땅원들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독립투쟁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로마가 주장하는 대로 로마나 팍스였다면 결코 셀로 땅원들이 독립운동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셀로 땅원들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신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자신들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그 로마 세력에 무력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죽어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허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억눌려 놓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적인 평화를 누림과 동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맺어진 화평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을 총망라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미가는 이런 화평을 일컬어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샬롬은 절대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내 소유나 지위를 잃게 되었다고 해서, 내 육신이나 마음이 병들고 상하게 되었다고 해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또 이 세상이 절대자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스며 나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극작 가운데 알렉산드로 세르게비치 그리보예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작이 지혜의 슬픔이라는 희곡입니다. 이 희곡의 주인공인 차츠키는 3년 만에 유럽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조금도 고향이 변하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귀족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완고한 모습이었고 지식인들은 그런 귀족에게 짓눌려서 제대로 할 말도 못하는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차츠키는 오만한 귀족들과 무기력한 지식인들을 향해 독서를 퍼부어댑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차츠키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입원시키고 또 그를 못 살게 굽니다. 결국 차츠키는 사랑하는 여인에게까지 절교를 당한 채 도망치듯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사막 3장에 보면
천박한 세상의 모습에 절망한 차츠키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마차를 타고 끝없는 평원을 달리노라면 언제나 앞에 무엇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밝고 파릇파릇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내 쉴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1시간, 2시간 쉬지 않고 말을 몰아 겨우 휴식을 취할 만한 곳에 도착해 보지만 그곳 역시 끝없이 넓은 평원, 공하고 죽음 속에 갇힌 황야만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면 그때부터 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이루고 보면 그 원했던 것을 얻거나 이루고 나면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롭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차츠키는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 모든 사회 병리 현상이 치유되어지고 낙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검찰총장 출신의 강직한 대통령을 세우면 낡은 정치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차치해두고 결과적으로 계엄 정국을 초래함으로써 지금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힘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교육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방법은 잘못되었다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온갖 입법 행포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 또한 자충수가 되거나 부메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획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획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까? 힘의 논리가 아니라 희생의 논리를 내세우셨습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희생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내가 찔려야 하고 내가 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자처하셨고 친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오히려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 역설의 진리에 아멘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자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것이라 예고합니다. 6절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것이라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아수르를 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6절에서는 아수르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혀왔던 나라로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대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자들을 말하고 군왕은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헌신된 종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마귀의 권세를 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도록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군왕으로 묘사된 헌신자들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저 부르라고 하니까 건성으로 부를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파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할진데 여러분, 찬송에 더 정성을 또 마음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서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죄악을 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의 전을 오를 때 또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저지르는 크고 작은 허물을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그분은 분명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생뿐만 아니었습니다.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숫집 맏아들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친히 낮은 자리 천한 모습을 자처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초라한 예수님, 그 모습이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